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첫 주고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매년 찾아오는 기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귀한 그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2015년쯤 된 해였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21살짜리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무참히 사격을 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9명이나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을 다시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는 유가족들이 생겨났죠. 그 청년이 재판을 받을 때에 유가족들이 이제 발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든 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할머니를 잃은 손녀 엘레나 시몬스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가족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음 같은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다고 하죠. 경건한 크리스천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가끔 보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때마다 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극단적으로 분노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유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꼭 하루 이틀 뒤에, 멀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뒤에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그 학부모들의 모습이 인터뷰로 나오는 모습을 항상 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 앞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감싸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저주받을 일은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자들이나 지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무지막지한 군병들에 의해서 거칠게 다뤄지고 거기에 눕혀지고 그 손에 커다란 못이 박혀지는데 이 군병들은 재밌다는 듯이 희죽거리며 인정사정 없이 손에 못을 박습니다. 손과 발의 뼈가 으스러지고 핏줄이 터지면서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 피가 군인들 몸과 또 얼굴에 튀었을 겁니다. 그 피를 찍어 바르며 입맛을 보며 히히덕거리면서 나를 상대방이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밀려오는데 숨조차 쉴 수가 없어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겁니다. 저 철천지 원수를 제발 갚게 하소서, 저자를 내가 씹어먹게 하소서, 별말을 다 하면서 악담을 늘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유언과 같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라고 말하지요.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부활절까지 7주에 걸쳐서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제일 첫 마디가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4절에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해.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해. 그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일게 되면 감정이 욱하니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앞뒤 정황을 잘 따져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상대방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격도 있으세요. 때로는 까칠할 때도 계셨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고 화가 나셨죠. 의분이 나서 구석에 가서 노끈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휘두르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며 소리쳤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분노하면서 내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요, 허례허식이 가득한 겉모습만 멀쩡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극한 상황에서 내뱉은 첫 마디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빌라도조차 주님께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를 뒤집었어요. 결국은 사형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죄 없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랑 매달리면 그림이 이상하니까요, 양옆에 강도 둘을 같이 매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을 그런 악한 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도요, 시체를 밤새 나무에 달아두어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죄명이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했죠?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도무지 구할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어요. 물 위를 직접 걸으셨어요. 눈먼 자, 귀먹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 아닙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어째 신성모독입니까?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부정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못된 건 알지만 자기들이 누리는 이 견고한 편안함이 흔들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소유한 그 힘의 달콤함을 누가 건드리는 것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그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거짓이 자꾸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억지로 누명까지 씌워 거짓 증인까지 세워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결국 그 욕심들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채찍질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들의 죄가 미우셨던 거지 그들 자체가 미우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가 끔찍히 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뿐입니까?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4등분 해가지고 서로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겠다고요. 그리고 통으로 짠 속옷까지도 서로 갖겠다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 그 희생 밑에서 천박한 인간의 욕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 나머지 하나까지 속옷까지도 다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 그런 건 도무지 관심이 없고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작은 이 복의 쪼가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은 없습니까? 마치 로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고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과연 내 인생을 걸어도 될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왕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그래도 될지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저울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울질하고 있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울의 한쪽에 사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기울어질 때 북달같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각종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그 저울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곳에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찍어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곳을 지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비슷한 사건을 느껴지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40일을 금식한 후 사단에 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 아니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봐라. 그럼 온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네가 진정 신임을 드러내라. 그래서 그냥 영광 받고 끝내. 사람들이 너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영광 받고 끝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심각하게 초기부터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여정에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 당시에 사단의 말과 어쩜 이렇게 똑같단 말입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포기해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단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왜 그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요, 한심하고 무지한 멀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어린 양처럼 매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히히덕거리며 예수님의 남은 한 조각 소금마저도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복 한 조각이라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감정도 없이 주님 앞에 서고 있진 않습니까? 욕심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성전 뜰만 밟는 그런 구경꾼으로 멀찍이서 우리 주님을 구경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아직 멀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순절은 매년 이렇게 오면서 40일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지겹지 않습니까? 옆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뭘 저렇게까지 하고 있어. 대충 하지. 저렇게 광신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믿으면 된다는데. 아이고, 대충 신앙생활해도 내가 너보단 잘 사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 밑에서 비웃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진정 하나님이라면 나를 한번 믿게 해봐요.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내 마음을 움직여봐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봐요.
나로 일하게 해봐요. 감동케 해봐요. 그럼 믿을게요. 진정 하나님이시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영광의 모습을 내게 한번 보여줘 봐요. 내가 내 생명 다 들여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비아냥대고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희롱하고 비웃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영광의 메시아를 보여줘라, 그럼 믿을게 라고 멸시하는 무지한 죄인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 살겠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간절한 그 한마디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우리 주님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구원사역을, 어마어마한 구원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 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믿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실수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인 부끄러워서 주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더 가까이 나와서 끊임없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짓기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며 새겨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제 뒤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멋있지만 처참히 일그러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계시는 겁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